자, 미리 아신다는 걸 예지라 그러죠. 예지. 예.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능력 가운데 한 부분이 예정인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속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이 연약하니까 뭐라 합니까? 자꾸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항상 사람들은 불평불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육대도 하면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자고 그래요. 저쪽에서는 저렇게 하자고 그래요. 그럼 저는 요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쪽은 이런 데를 불만이고 저쪽은 저런 데를 불만이고, 그럼 저쪽으로 또 맞추죠. 그럼 이쪽이 불만이요. 그럼 이쪽에 맞추죠. 그럼 저쪽이 불만이요. 그 교회는요,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애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거 보고 그들이 목숨을 잃어도 자기 친척들이 땅에 산채로 묻히는 걸 보면서도 결국 뭐하냐? 불평불만하더래요. 사람이 이게 평생 불평불만하는 것이 삶이고 습관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에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교회는요, 이 구원의 기쁨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요, 운동을 하든 기도를 하든 식사를 하든 커피를 마시든 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한 말들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 인생들이 자꾸 뭐합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보면 계속 그래요. 그렇구나. 사람이 원래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뭐 하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아시는 하나님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합니까? 인생이 그렇게 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자, 미리 아시는 것을 예지라 그랬죠. 예지에는 예정이 들어있습니다. 예정 안에 예지가 들어있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어떻게 정하셨냐? 미리 아심으로 정하셨다. 네, 미리 아심으로 정하셨어요. 그 제가 아이들 이제 어렸을 때 제가 계란을 후라이를 해서 이렇게 먹였어요. 조금 크잖아요. 이 창조가 자기가 계란 후라이 해볼 거라고 우리가 없는 사이에 계란 후라이를 했는데 집안을 다 태워 먹을 거예요. 밖에 들어오니까 아니 하얀 연기로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나? 왜 하얀 연기로 가득한 거예요? 보니까 후라이팬을 갖다가 기름도 안 두르고 후라이를 한다고 태워가지고 하얀 연기를, 자기는 위에는 멀쩡한데 왜 낡은데 밑에는 연기는 자꾸 나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와보니까 밑에는 새까맣고 위에는 덜 익은 거예요. 모르는 거죠. 기름을 두르고 약한 불에 하다가 좀 센 불에 해가지고 밑에를 굽고 반숙을 하든지 아니면 뒤집어야 되는, 이거 다 모르잖아요. 그럼 누구나 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해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보기에는 쉬워 보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없는데 오히려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죠. 하나님을 더듬어서 알만한 지혜는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인생이 자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알지도 못합니다. 장님이 꼬리를 잡고 이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보다 더 심한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랍니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이 어떻게 창조자를 알고 인생을 알고 우리 미래를 알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줄 알면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게 거짓말인 것 같아요. 예? 다 죽죠. 여기 영원히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죽어요. 결국 다 죽어요. 우리에게 죽기 때문에 부활이 있고 죽어도 다시 삶이 있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으니까 죽지 아니함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죽지 않는다니까 육체가 안 죽는 자, 육체는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서 믿었기 때문에 이 산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걸 죽을 줄 믿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 그것까지 우리 성경 공부 잘하면서 말씀 잘 배우고 알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 아는데 뭘 그리 큰 소리를 칩니까? 하나님 앞에 뭘 잘했다고 큰 소리 칠 게 있어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지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지금도 살아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할 뿐이고, 그리고 은혜를 안 하는 사람은요, 늘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자식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키워보니까 뭐냐면, 자기들 낳아서 지금까지 길러준 걸 모를 때 제일 섭섭한 거예요. 모를 때. 아빠는 왜 그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말할 때 그게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을 키워서 이렇게 성장케 하고 데리고 왔는데, 아빠가 왜요? 아빠가 왜 그렇게 해요? 심하게 말하면 아빠가 뭔데요? 그렇게 할 때가 제일 섭섭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뭔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데요?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하실 일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미리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미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죠. 깨달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3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자, 여기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이 뭐냐? 우리 연약함이 뭘까요? 연약함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연약함이 뭐예요? 왜? 죄인인 게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 자체가 연약한 거예요. 죄인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연약한 거고, 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연약한 거고, 죄인의 욕심에 끌려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뭐다?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성령에 이끌려서 살면 돼요. 근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로 싸우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데, 그러면서도 내 육체가 좋은데, 내 삶이 좋은데, 내가 난데,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연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 이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연약한 인생들이 자꾸 불평불만 하는구나. 우리 연약함. 뭐가 연약하냐? 죄를 따라가는 습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연약함을 도우니까 죄로 자꾸 가라는 말이 아니고, 그 죄로 가는 모습을 고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를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이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자꾸 무슨 기도하냐? 기도하라면 내가 더 부유하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남들에게 칭찬받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높은 자리에 가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교회의 문제는 다 일으키고, 심심한 목사님하고 싸우고, 이게 다른 사람들 모르는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술만 먹으면 목사님 집에 찾아와가지고 배를 누르고, 문을 열면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코가 항상 빨개요. 근데 그 양반이 나이가 되고 그래도 기관장을 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장로하면 좋겠다 이래서. 근데 사실은 아는 사람들은 좀 부족하죠. 근데 장로 될 만한 그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로를 추천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를 몇 달을 새벽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장로를 뽑았습니다. 장로를 뽑히고 새벽기도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퀴즈입니다. 나왔을까요? 안 나와요. 그 사람 기도를 한 거잖아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장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름도 모르니까 제가 참 비유하기 편합니다. 그 사람은 40일 넘게 몇 달 동안 교회 새벽기도 와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요기도에도 왔습니다. 수요예배도 왔습니다. 빠지지 않고 오더라고요. 이야, 진짜 사람이 달라졌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장로가 딱 됐습니다. 새벽기도를 안 나옵니다. 금요기도로 오지 않습니다. 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장로가 되고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하고 더 은혜롭게 하고 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술을 먹으면 띵동,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바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자식들 이 아이들 잘 커서 건강하게 하시고 돈 많이 벌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 아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니까 이 아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조혜준, 뭘 기도하라고? 조혜준, 이렇게 크게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이 아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주인, 내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런 아이로 자라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뻐요. 좀 부족한 게 있고 멍한 게 있어도 나와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알죠? 집중을 잘 못해도 가끔씩 물으면 네 누구한테 기도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하나님 뭘 하시더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과 이 통로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니까 뭘 기도해요 맨날. 공부 잘해. 공부 백날 잘하면 뭐, 공부 백날 잘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데. 그러니까 공부하지 마세요. 오네 공부하지 마라. 그걸 내가 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면 더 공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더 열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직장을 다니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기 원한다. 그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이 직장 가운데 더 빛을 드러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았던 일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직원이 500명이다 합시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500명이다 합시다. 500명 이름 불러와서 기도하면 하루 종일 기도하겠다. 근데 기도할 게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평안하고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도할 게 없습니까? 그걸 왜 기도를 안 해요? 어떤 사람 판단한다. 아이고 저 사람 맨날 기도하러 나오는데 저 사람 자식들 잘 안 되더라. 당신이 왜 그걸 판단하냐고. 우리가 다 연약한데, 우리가 다 부족한데 그걸 왜 판단하냐. 내가 할 바를 다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연약함이 뭐다? 죄에 묶여있는 것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죄의 묶임을 해방하기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왜 아직도 죄에 매여서 죄 찔림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너를 구속하기 원하고 너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세우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다,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겠어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가는 게 우리의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 연약하면서 탈출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양이 아니고 자기가 목자가 돼가지고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래서 성령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있고 하나님도 그의 뜻을 들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나를 위한 기도, 내 영광을 위한 기도로 가지만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신다. 그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우리 생각을 감찰하신다 이 말이죠.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연약과 자기 고집과 자기를 위한 기도를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을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한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합한다 이 말이에요. 합하여진다. 이걸 협력으로 해석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서로 힘을 합쳐서 결국 선을 이루는 게 우리 기관이 세워진 목적이다. 전도회가 열심히 서로 힘을 합쳐서 선을 이루자, 이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8장 26, 27, 28절은 누구의 일을? 성령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럼 너희는 뭐 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급하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지금 당장 쌀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의고 하나님 영광이고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육체가 때로는 배고프고 내 육체가 때로는 괴로워도 뭘 바라보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의를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같은 의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은 어두워 보이고 지금은 고난으로 보이고 지금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 어떻게 이루신다? 그 선을 이루신다. 여기 선은요, 이 선이란 말은 사람의 선이 아니에요. 성경을 갖다 자꾸 인간의 잣대를 갖다 대니까 문제죠. 선은 사람의 선이 아니에요. 착하고 바른 그런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선이라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고 저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지금 뭐가 꼬여서 이렇게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거 말은 쉽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집안에 누가 병이 들어서 죽어갑니다. 암이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대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기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처음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 이렇게 안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안 되면 좋겠습니다. 병이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암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가 안 다치고 빨리 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물론.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어떤 분 보니까 이 카톡에 글이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제가 그 글자만 읽는데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왜 글이 아니하실지라도 기도가 그 믿음이 대단하냐? 내 뜻이 아니고 글이 아니하실지라도 내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내게는 저 불못에 던져져서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얘기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티켓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두렵지 않은 거죠. 지금 환난이나 고난이나 근심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 왜?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건 궁극적인 얘기고, 우리 지금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섭섭하고 속상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을 또한 그들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아신 자들, 오늘 제목이죠. 미리 아신 하나님. 미리 아시는 자들을 이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하십니다. 하나님 미리 예정하셨다.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 왜 미리 예정하셨냐? 미리 아심으로 예정하셨다. 이것을 이제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인지를 미리 아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미리 아셔서 다 정하셨으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지. 결국은 언젠가 다 돌아오겠지. 이 본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완전히 착각이에요. 미리 아시면요, 전적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미리 아시기 때문에 정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뿐이죠. 그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넘지 못함이 없다라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냐?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따라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되죠. 자꾸 다른 데로 가는 사람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가 맏아들이고 우리가 거기 양자됐다. 하나님의 양자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자, 예정하시고 예정했다. 이게 이제 신학적 단계입니다. 예정했다. 그 다음에 불렀다. 콜링했다. 불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부름받았다. 그 부른 자들을 어떻게 하셨냐? 어렵다 하셨다. 우리가 어려워서 어렵다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어렵다 하셨다는 거예요. 어렵다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뭘 하느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뭐냐면 성화를 해요. 성화. 점점 더 어떻게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렇죠. 그 맏아들에 이르기까지. 29절이죠. 맏아들을 29절 뭐라고요?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 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 영화롭게 되어진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 성화라고 하는 거죠. 30절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시니까 우리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건 확신 아니에요. 구원받은 문제에 대해서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 영화롭게 되어야 돼요. 영화롭게. 성화되어 가야 돼요. 어떻게 성화된다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정은총 뭐라고?
조혜준 뭐라고? 차이 뭐라고? 채인이 뭐라고? 단어가 너무 기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31절에 성화의 기준이,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착하네, 저 사람 참 말이 없고 선비 같네, 그게 성화가 아니라, 성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성화다 이 말이죠. 그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무슨 말 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 정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가 말하겠느냐? 우리 관점에서는 이게 너무 즐겁고 감사한 일이에요. 뭐 다른 사람들은 불평불만 할 수 있겠죠. 왜 우리는 안 정하셨냐? 근데 정했는지 안 정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면,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입니다. 위하시면이란 말은 30절 말씀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우리를 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를 어렵다 하셨는데 마귀는 뭐라고요? 너 죄인이야, 너 안 돼, 너 그렇게 해가 예배 하나님 안 받아, 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너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그렇게 하는 그런 말들에 속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죄인인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지만, 우리를 대적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가 하나님 나라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조금 배고프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뭐합니까? 이 땅에 잠시 당하는 어려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노?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하노? 근데 여러분, 제가 근심 걱정해가지고 막 설교하는데 아이고 고민이다 하면서 얼굴 낯빛이 변하고 뭐 그런 걸 봤어요? 그런 일이 잘 없어요. 지금 우리 집안에도 저희 부친에 대해서 얘기했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의사 말이 지금 당장 돌아가셔도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되어 있지만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근데 할 수만 있으면 돌이키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죠. 내주신 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주신 이가 또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이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이건 지금 앞에 얘기한 거예요. 마귀가, 대적이, 우리의 대적이니까 마귀죠. 마귀가 뭐 한다고요? 우리 정죄한다고요. 너 죄사함 받은 게 아니야, 너 그래가지고 어렵게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렵다 하는데 누가 감히 아니다 하겠냐는 거예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아까 대적한다는 말과 정죄한다는 말이 연결되어지죠. 우리를 대적한다,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너 안 된다, 너 죄인이다, 넌 죄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는 거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참된 부활이 되셨다. 그는 하나님 분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우리의 죄인됨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는데 우리를 어렵다고 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는 뭐가 된다? 어렵다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은 뭐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이죠. 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이 현실이 끊을 수 없는데, 현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우리는 조금만 닥치면 다 끊어버려요. 아이고 환난이 닥치니까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공고가 닥치고 박해가 닥치니까 교회 잠깐 쉬었다가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끊지 않는데 우리 인생이 자꾸 끊어요. 불평불만하고 뒤로 물러가고.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죽은 것 같이 된다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김은, 따라서 우리의 이김은 나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이김은 나의 힘이 아니고, 우리가 이긴다 할 때 우리의 이김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천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천국 못 간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말 믿지 마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까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어야 될 사실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 육체의 연약함으로 쫓아가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구하는 습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힘이라는 거죠. 우리의 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힘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놓아버리겠죠. 우리 아이들이 영화를 많이 보니까 그 주인공이 헬기가 날아가는데 손으로 그걸 잡고 올라가서 올라타고 다시 헬기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막 적군과 싸워서 쫓아내고 자기가 헬기를 타고 가고 뭐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야, 맞다, 저 딱 잡고 가면 되겠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헬기를 몇 번 탔거든요. 많이 탔는데 헬기가 저 한 50m 앞에 헬기가 착륙을 합니다. 착륙을 하면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서 있는데 이 장군들이 쫙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면 안 돼요. 부동자세로 서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지금은 잘 안 하는데 독수리 훈련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미국하고 같이 하는 건데 이 군장을 맸습니다. 군장이 25kg, 30kg 되는 겁니다. 총하고 다 차고 딱 서 있습니다. 그럼 내 몸무게하고 합치면 100kg 넘죠? 안 흔들려야 되잖아요. 한 50m 앞에 저 헬기가 내리는데 사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정도 되는 사람이 그만큼 이렇게 지고도 흔들리는 그 헬기를 한 손으로 잡고 두 손으로 잡고 당겨서 올라가고. 우리의 힘은요 너무 연약한 거예요. 사람의 힘은요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근데 뭘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 힘으로 예수 믿는다면요, 여기 믿을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믿어지는 것도 은혜고 믿는 것도 은혜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